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주일을 맞아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성도님 말만 들어도 살맛이 납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시면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와 밥맛, 아싸 살맛. 자, 제가 여기다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자, 쌍권초 꺼내셔서 예수님 안에서 밥맛과 살맛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3분의 2 이상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냥 하나로 묶여져 있기보다는 다시 나누어 보면 7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들을 앞에 읽어드리면 여러분 뒷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큰 소리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서 승기라는 것은 높아지심이고 다시 신적인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이 중에서 복음의 핵심,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의 핵심을 가리키는 믿음이 2가지입니다. 그게 무엇과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복음의 핵심 중에 또 한 부분인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신 그분께서 성경대로 살아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대로 일어난 일인지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음, 스올에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한 구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말씀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종종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약속된 시간에 맞추어서 오는 기차처럼 성경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과 다릅니다.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원래 죽기 전에 그 몸으로 다시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이런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3명의 사람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시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청년을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이들의 다시 살아나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이들은 다시 살아났다가 또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살아나셨다가 죽으셨습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살아난 이후에 원래의 몸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여전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 사이에 짠 하고 나타나기도 하셨고,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몸,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체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강력한 증거들이 많은데 오늘은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많은 증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게바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보여주셨다고 합니까? 12 제자에게도 보이셨대요. 그리고 더 놀랍게도 500여 형제들에게 한시에, 일시에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맨 마지막에는 사울, 지금은 바울이 된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법적으로 증인이 2명만 있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도대체 몇 명쯤 될까요? 최소 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죽고 나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모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찾아와서 그들을 기념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지요. 여러분, 이 빈 무덤이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이 변화된 것도 너무너무 놀랄 만한 일이지만 이들이 변화된 것보다 훨씬 더 충격이 되고 놀랄 만한 변화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에서 바울이 된 바울이겠지요. 그러나 바울 못지않게 또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줄 만큼 변화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가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형님 예수가 30살쯤 되었을 때 갑자기 집을 나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기 시작하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 저 우리 형님이 미친 것이 아닌가 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자 야고보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냥 대충 변화된 것이 아니고 아주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초대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지도자로 변화됩니다. 이 야고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의 변화는 엄청난 충격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미숙하고 자격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 자신을 불러주신 것, 자신을 쓰신 것, 그것을 바울은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다음 절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바울은 미숙하고 자격이 없는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서 구원을 얻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 나를, 핍박자였던 나를, 회방자였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이것도 나의 자랑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은혜일까요? 우리에게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돌고 120년 전에 이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달동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의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좀 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의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 은혜 의식에 사로잡히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구약의 대속죄일과 연결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 7월 10일이 되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에는 작은 방울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책들에 보면 이 대제사장의 한쪽 발에는 새끼 줄이 묶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줄이 왜 묶여 있었느냐? 만에 하나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게 되면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서 끄집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그 새끼줄을 끌어당겨서 대제사장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제사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속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결 예법들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까? 대충 지키겠습니까? 철저하게 지키죠. 왜냐하면 내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아마 대제사장도 정결 여식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자기 마음까지도 정결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 외에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니까 바로 그 성막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저 안에서 죽어버리면 자신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온다,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죄, 우리 온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깥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면 자신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잠시 후면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진노가 임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자,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립니다. 아직 살아있구나. 근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안 들려요. 긴장을 합니다. 혹시 죽은 것은 아닌가? 바깥에서 줄을 한번 탁탁 당겨보는데 다시 또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립니다. 아,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점점 가까이에 들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셨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 대속죄일 그날을 기쁨의 날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친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진노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살아서 나온 것과 같은 예수님이 살아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드리셨던 그 피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사하신 죄사함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그 삶이 뒤집어진 사람입니다. 그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남기고 있는데, 여러분,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4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서울의 성복교회 길성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대형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집회에 오셔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들려주셨던 목사님의 간증 중에 제가 잊지 못할 간증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기 때에 목사님의 교회를 다니던 3살짜리 남자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에 병을 가지고 태어났던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어른들이 죽는 장례하고 아이들이 죽는 장례가 좀 다릅니다. 아이들의 장례는 짧게 이렇게 보통 드립니다. 왜냐하면 유족들이 너무 슬퍼하기 때문에 그 슬픔도 좀 줄이기는 위한 마음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목사님이 이제 그 아이의 시신이 있는 영안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차가운 침대 위에 마치 작은 인형 같은 아이가
덩그러니 누워 있더랍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아이를 딱 만지는데 이미 몸이 딱딱하게 굳었고 그 몸에서 한기가 뿜어져 나오더랍니다. 입감 및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셨대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아이의 부모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는 내내, 장례 내내 꿋꿋하게 그 자리를 잘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의 장례를 가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부모들이 오열합니다. 저도 제가 첫 전임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6살쯤 되던 남자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어린이집 차에 좀 실수로 그만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 여자 집사님은 장례식장에 들어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실신하셔, 실신. 예. 그런데 길 목사님이 지금 장례를 지금 집례하고 있는 중에 그 어머니는 아주 꼿꼿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를 잘 지켰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아이 위로 7살 난 누나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장례식 전날 7살짜리 여자아이가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자기 동생 3살짜리 그 자기 동생이 천국에서 이렇게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면서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기는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눈을 뜨고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슬픔에 빠져있는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엄마, 내가 꿈을 꿨는데 동생이 천국에서 날개를 달고 이렇게 저렇게 날아다가 예수님 품에 안겼어요. 이야기를 그 엄마가 딱 듣는데 엄마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구나. 내 아이는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 있구나. 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몸에 병을 짊어지고 태어나서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빨리 불러 가신 거구나. 이렇게 어머니가 그 아들의 죽음을 재해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들의 죽음이 영원한 이별로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그 장례식장에서 그 어머니가 꿋꿋하게 그냥 서 계실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슬픔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그냥 하나의 관문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나라, 그 땅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준비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부활 신앙이 있으십니까?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카일 하퍼가 쓴 로마의 운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로마가 어떻게 멸망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책인데 보통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군사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그래서 무너졌다, 로마가 무너졌다, 그 강한 로마가 무너졌다라고 판단하는데 카일 하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로마의 멸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끄집어낸 것이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기후와 여러 전염병. 이런 로마 제국이 아주 강성할 때에 크게 3번의 전염병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천연두고, 두 번째는 에볼라고, 세 번째는 흑사병입니다. 이 전염병이 한번 로마를 덮칠 때마다 로마의 인구의 거의 절반이 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강력했죠. 다른 지역은 안 그런데 로마만 유독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로마의 도로망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망이 잘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동하기가 편하지요. 이래저래 이동하다 보니까 전염병이 옮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기에 기독교는 2배에서 3배 정도로 부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저자였던 카일 하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로마에 살던 사람들의 세계관과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은 완전히 달랐다. 이 세계관이 달랐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엄청난 부흥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내가 가야 할 세상은 따로 있다. 다시 한번 더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내가 가야 할 세상은 따로 있다. 여러분, 로마인들은 전염병이 닥쳤을 때 우리가 믿는 수많은 신들이 지금 진노하셨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셨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소중한 기회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고통 중에 있는데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고통을 만져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죽음 앞에서 신음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에너지를 그들을 위해서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손 내밀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전염병이 지나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 놀라운 자리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진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부활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부활 신앙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인데 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쌓아만 두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쌓아만 두고 써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쌓고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만 누리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약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진짜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부활 신앙인답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인정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일들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존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